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늘에서 내린 세 가지 복이라는 제목, 강단 말씀, 그리고 변화산의 새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담은 성경을 마태복음 24장, 25장, 또 디모데후서 3장, 또 계시록에도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과 성경에 예언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뭐 곳곳에 미혹하는 일들이, 나라가 나라끼리, 민족끼리 전쟁도 심해지고, 기근 지진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복음 가진 사람들은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장악하여 서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미혹하고, 교회 안에 기름 없는 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일어서고,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묻어둔 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가치에 갇혀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 안에 염소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복음의 기준을 계속 잃어버리게 계속 속이고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들이 좀 멀게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세 지말이라고 이제 끝이 다 됐다. 진짜 마태복음 24장, 25장, 디모데후서 3장, 계시록의 말씀대로 그런 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선명하게 빛납니다. 하나님은 이 혼란과 어두운 시대를 살릴 완전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답을 진짜 가지고 누릴 때 하늘에서 내리는 복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울수록 더 선명한 복음 속으로, 더 완전한 복음 속으로, 오직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결국 하는 말이 이겁니다. 진짜 혼란이 심해질 거야. 전 세계 혼란이 빠질 거다. 영적인 재앙이 덮칠 거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이 예언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짜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종교 생활, 교회 생활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선지자, 제사장으로 고백하며 정말 체험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구약에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림자만 붙잡아도 하나님은 그 시대의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같은 중요한 사람들을 통해 언약을 회복하시고 복음을 전달하시고 그 시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진짜 복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이 복이 나의 복이 돼.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믿는 믿음,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해?
예수님이 그때 진짜 유명하셨잖아요. 마을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엄청 유명하셨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일부분만 알지만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고백하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만 틀린 대답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물으신 거죠. 그래, 얘들은 알겠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고백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옛날 초창기 때 비디오 틀면 기억나시죠? 주는 그리스도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게 왜 기적적인 고백이냐면요. 구약의 메시아 마슈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 이 언약이 전달되고 이 언약을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 언약을 상실하면 노예 속국포로 되는 그 역사를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요, 구약에 끝없이 예언되었던 구원자 되신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로.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베드로에게 복에 복을 더하셔서 복음을 진짜 믿는 깨닫는 은혜와 복음을 체험하는 축복을 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을 만나죠. 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의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고 후대에 대한 뭔가 두려움 혹은 걱정들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은혜 속에 있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성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내가 구하는 복은 베드로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깨닫는 복을 복음을 체험하는 참된 복을 날마다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모든 각인을 모든 저주와 재앙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시며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천지가 개벽되는 그 응답과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윤 목사님도 설명하셨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 빌립보는 헤롯 대왕의 아들의 이름. 가이사라가 쉽게 얘기하면 엄청 아부하는 헤롯 왕에게 땅을 선물해. 근데 이 땅이 괜찮은 땅.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란 땅, 그 팔레스타인 지방 자체가 물이 귀하단 말이에요. 척박해요. 그래서 흙이랑 돌들이 전부예요. 물도 너무 귀하다. 그런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근방에 몇 안 되는 수원지 중에 하나예요. 물이 많은 땅이에요. 비옥하죠. 왜냐하면 헤르몬산에서 흐르는 딱 물줄기가 거기 머물러 있거든요. 폭포도 있어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고대 사회는 뭐 중심으로 일어납니까? 보통 강, 물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죠. 삶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쉽게 얘기하면 엄청 발전한 도시예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교류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화, 종교가 혼합돼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는 수많은 우상 신전들이 가득합니다. 제우스 신전, 아우구스투스 신전, 판 신전, 그 외에도 바알과 같은 우상 숭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 저마다의 진리를 딱 믿고 살고 로마의 속국이던 이스라엘 역시 로마를 믿고 로마를 다스리는 가이사 황제를 섬기고 실제로 빌립보 그 가이사르 빌립보 지방에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까지도 있었다니까. 우상이 가득하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도 그렇지만 로마 사람들에게 딱 빌붙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막 거기 빌붙어서 그게 참된 성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물어보시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것을 믿고 경제를 믿고 성공한 사람을 믿고 그들의 성공을 믿고 그래서 성공자처럼 살고 싶어하고 성공자의 삶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 속에서는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있고 저마다 우상과 문화와 저마다의 것을 믿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기준과 절대 진리가 없는 그 땅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신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도 좀 마찬가지 아닙니까? 풍요롭잖아요. 육신의 풍요로움이 있지만 영적인 빈곤이 있죠. 근데 영적인 빈곤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것으로 채워요.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세상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사람의 성공으로 자신도. 제가 전에 렘넌트를 깊이 상담했는데 이 렘넌트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프리메이슨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프리메이슨 살리겠대요. 근데 제가 깊이 포럼하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프리메이슨을 동경하고 있죠. 왜 그래요? 영적인 것은 전혀 좀 무지한데 육신적인 감각,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 나도 그 속에 있고 싶다. 막연한 이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팀생을 많이 해줍니다. 우리는 진짜 영적 사실을 보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나라. 세상은요, 흑암의 나라가 장악하고 있어요. 결국 방금 말했던 모든 가치관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단의 거짓말이 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사단의 거짓말에 기초한 세상의 문화들, 경제, 정치,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흑암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하고 있다. 혼란을 주고 있어요. 거짓말에 빠뜨려요. 이간 관계를 깨뜨려 버린다.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의 거짓말과 사단의 거짓말에 기초한 흑암의 나라가 무너질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 순간 흑암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죠. 내가 복음 잘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안다, 이게 아니라 오늘 살아가시잖아요.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불신앙 앞에서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신가 고백해야 돼. 오늘 겪고 있는 내 육신의 한계를 딱 마주하면서 그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고백되어져요.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정말 체험할 때 영적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흐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내 가정과 내 후대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다 고백하고 현장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흑암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영적인 사실을 다 보면서 사단의 거짓말에 기초한 가치관에 빠져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진리와 참 생명 되시고 참 능력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결론을 내린 자에게 하나님은요,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때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반석이다.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겠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요, 원어로는 페트라라는 단어예요. 페트라. 땅속에 깊이 뿌리를 박힌 거대한 바위. 미국에 그랜드 캐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자이언트 캐년이라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혹시 마치시고 그냥 그 구글 같은 데나 네이버에 자이언트 캐년이라고 쓰셔서 이미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게 페트라예요. 그러니까 바위인데 산처럼 커요. 땅속에 깊이 뿌리는. 결국 무슨 말입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진짜 하나님의 진리 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교회로 세우셨다. 이 말은 로마서 8장 31절과 39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세상과 사람과 그 어떤 천사나 장래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끝없고 완전한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신다. 그래서 진짜 고백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능력이며 성삼위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이 나의 배경임을 딱 고백하고 내 인생의 기초가 내가 가진 경제며 내가 가진 건강이며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에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초시.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도 아니면 경제 문제에도 절대로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경제를 믿고 혹은 내가 가진 건강을 믿고 아니면 건강하지 못해서 경제가 불안해서 낙심하고 교만하고 이럴 게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의 기초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 깨달을 때요. 음부의 권세가 끝없는 거짓말로 이간시키고 낙심시키고 계속 공격하죠. 근데 이기질 못해요. 왜냐하면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기로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승리는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공격들이 있죠.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들고 어떤 조급한 생각과 아니면 어떤 염려에 빠지도록 사단이 끊임없는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문제에 갇혀서 시대 문제를 보지 못하게끔 내 눈앞의 것을 쫓아간다고 하나님의 손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속입니다. 근데요, 진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며 하나님의 뜻가기 시작되는 것.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천국 열쇠를 붙잡고 기도할 때 뭐예요?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에서 열면 열리고 풀면 풀리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을 살린 모든 복을 주시는. 나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근을 치유하시고 모든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와 증거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디서 있어야 돼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예수는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그리스도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며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기초가 되십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과 경제를 의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그리고 이 복음을 붙잡고 천국 열쇠를 붙잡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다는 영적 사실. 진짜 깨닫기 원하시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요, 뭘 준비하십니까? 참된 미래를 준비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고백 이후에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언약의 성취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에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인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진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대신 역사를 계속 이뤄나가신 거. 변화산에서 오직 그리스도, 갈보리산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완전한 보내문을 여시고 감람산에서 세계를 바꾸는 영원한 메시지를 허락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실제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을 체험하는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의 인생의 미래가 언약의 성취의 미래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해요.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신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와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이름 완전히 멸하신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뭐요?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진짜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의 정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일상을 살아갑니다. 현실을 또 마주하게 되죠.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복들을 자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우리 귀한 중직자님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완전한 복, 하늘에서 내린 3가지 복입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담긴 복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이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주시고 이 복음을 정말 붙잡고 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반석 위의 교회로 음부의 권세에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 천국 용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열으시고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동안 날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날마다 모든 순간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그리고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복이 내 후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구역의 성도들에게 증거되고 전달된다. 하나님 역사에 정말 계속 영적으로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복을 누리시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체험하도록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며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증인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그 체험을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가정의 현장에 업의 현장에 후대의 현장에 그대로 전달되게 하십니다. 또 구역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하나님 21교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70 제자 운동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참된 말씀 운동이 시작되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구역장님들의 또 권찰님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